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몰하는 여객선의 본질과 현상입니다. 약간 제목이 철학적인데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본질, 그 현상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져보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또 아침마다 우리 아파합니다. 우리가 또한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저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 꽃 같은 생명들이 그 추운 바닷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정말로 슬픈 일이고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또 그 부모들, 또 그 일가 친척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 아마 그를 평생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누가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국민이 함께 침몰했습니다. 정말로 비탄한 마음을 우리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건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선원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항해를 했고 그들이 승객들 대피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경찰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현상적인 책임입니다. 보여지는 책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그 배와 관련된 조합들, 관련 기관 정말로 부정부패로 썩은 그것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해형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검찰이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그 소유주 유병헌이라는 그 구원파 목사, 그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의 범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본질적으로 이걸 누가 잘못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잘못은 대한민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사건을 있게 한 본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러한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반드시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현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현상이 왜곡되면 본질도 왜곡됩니다. 현상이 정당하다면 본질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배가 그저 가라앉은 것이 물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을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왜곡되어진 하나님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현상과 본질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배경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예수와 같이 죽일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셨다면 제자들도 예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대답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 인사를 하신 후에 대답이 없자 주님께서 지금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샬롬 너희야 평안하느냐
할 때 그들이 그 제자를 보고 기뻐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기뻐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내가 왔다. 샬롬, 샬롬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 우울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사탕을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본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본질 예수가 샬롬 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느냐?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때야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그들은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상을 보고 그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커플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입니다. 곧 결혼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우리는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그들은 결혼의 본질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플, A 커플은 결혼했습니다. 커플 B가 있습니다. B 커플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서로의 학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학력도 맞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봉급, 재력도 비교해 봤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읍시다. 우리가 결혼하면 차 2대를 삽시다. 집은 이런저런 집으로 큰 집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결혼해서 1년에 2번씩 외국으로 여행 갑시다. 그리고 애니버서리 때마다 우리 서로 큰 선물을 주고받읍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커플이 결혼한 것은 현상을 보고 결혼한 겁니다. 결혼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그들의 결혼의 본질이 됐다는 겁니다. A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배고프나 배부르거나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서로 살기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커플 A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커플 B는 결혼의 그 현상이 본질이 됐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현상이 본질을 대체할 때 그들의 결혼은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시련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건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여러분 뭘 묻습니까? 학교 어디 나왔니? 봉급 얼마 받니? 어디 사니? 여러분 그거 묻습니다. 본질을 묻지 않습니다. 너 저 사람 정말로 사랑하냐? 저 사람 인격이 어떠냐? 저 사람이 믿을 만하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는 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중매하십니다. 중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본질로 중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봉급도 같아야 되고 학력도 비슷해야 되고 환경도 비슷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는 현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이 결혼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라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견디며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살며 찬양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잘못됐습니다. 왜곡되어졌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갖고 말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또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현상적인 데서 탈피하는 것, 그것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게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그러게 주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걸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할 때 옆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 넌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별 존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를 용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참 집요합니다. 끝까지 현상을 추구합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가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손에 목구멍을 넣어봐야 되고, 이 손으로 허리에 창자국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현상을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현상,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할 때에 그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제자인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요? 불신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과대망상증입니다. 피해의식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 사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현상이 매일 나타나야 합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면 믿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믿음마저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면 너 도마 일로 와봐. 너 손 내밀어봐. 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목구멍에 넣어봐. 그리고 이 손으로 내 허리에 창자국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말씀을 Stop doubting. Stop doubting. 의심 그만해라. And believe. 지금부터 믿으랍니다.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가 현상을 추구할 때 나를 믿었어? 아니야. 넌 지금까지 의심했어. 믿지 않았어. Stop doubting. 그만 의심해. And believe. 지금부터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상을 추구하는 자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8세기에 1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의 일대 총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목회하는 그 마을에 약 200가구의 그 동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서 약 3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지옥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정말로 지옥불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게 뒹굴고 넘어지고 소리치고 뭐 살려달라고 하고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1차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이 그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러한 영적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날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즉 지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성이 있는데 이것도 잘 조절해야 되고 특히 우리에게 이성,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도 바라볼 수 있고 그 지성으로 오늘 일어난 이런 현상을 잘 구분하고 판별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1차 그 부흥운동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일어날 때는 이단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는 감정, 이성, 인간이 갖고 있는 걸 잘 조절하면서 사용할 것을 그가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세기 초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대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대의 중요한 사람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이가 설교를 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 사람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핀이가 사용한 겁니다. 그전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현상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의 중요한 신학이 칼빈 신학입니다. 근데 칼빈 신학을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강조한 것이 영적 현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현상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찰스 피니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달라서 인간이 갖고 온 이성과 그 감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현상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시대에 있어서 세상적인 이단, 가장 큰 이단이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1830년대 몰몬이 나타납니다. 1870년대에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력했을 때 동시적으로 이단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건전한 이성, 깨끗한 양심, 건전한 신학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미신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역사로 변질해 버립니다. 현상에 치중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때는 이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가 성령의 현상을 강조할 때 그때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이 성령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이 강조되면, 현상이 강조되면 본질이 왜곡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본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묻습니다. 언제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누구와 함께, 어느 장소에서. 이걸 묻습니다. 구원파가 뭐 믿으시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언제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게 구원파 묻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들이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우리를 찾아오시는 영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내가 언제 어떻게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거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아는 애는 비정상이죠. 어떻게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태어났다는 거 압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내 엄마야,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현상을 강조하는 걸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만 강조되고 심화되면 무엇이 나타나면 인간의 자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구원파가 질문하는 것,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 이단이 얘기하는 것, 오늘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피한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얘기하면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는 성령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현상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현상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본질,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와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조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파하고 뭐가 다른가 합니다. 권신찬이하고 뭐가 다른가 합니다. 이단하고 뭐가 다른가 합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 세월호 누가 침몰시켰는가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신앙이 기고만장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인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손을 댑니까? 썩어질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몸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합니다. 신앙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두 번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저 세월호를 진도바다와 같은 곳에 가라앉혀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정말 올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손가락 넣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허리에 손을 놓겠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이 뭡니까? 너 나보고 믿어야겠느냐? 현상 보고 믿어야겠느냐? 이제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런 거 갖고 날 믿어야겠느냐? 이젠 그만하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현상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으면 그거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도대체 이 예배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주일마다 나와야 되는가? 왜 헌금 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는가? 감동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게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추고 감정 폭발시키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이 신앙, 이 믿음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